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지금은 말세 지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고 이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인데 이 예언의 성취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를 소유한, 무엇으로 소유했느냐? 믿음으로 소유한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성령의 사람을 쓰심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모두는 말세를 이루어가는 일에 신령한 복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제 두 신분을 가지고 오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때는 구원주로 오셨지만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두 신분을 가지고 오시는데 하나는 신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의 종주를 지키며 어떤 핍박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종주를 지키며 신랑 되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기다렸던 그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신랑의 신분으로 오시고 자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 그리고 믿노라 하면서도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은 말세에 말세에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그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된 말세에 일어날 사건은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 이제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이 죄값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말세 치말에 이런 핍박과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모든 신앙생활이 육신의 초점이 맞추어지기 때문에 육신에게 조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찾아오고 환경이 막히면 대번에 예수 부인하고 예수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은 그 예수님이 반드시 신랑으로서 우리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지 심판주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날마다 인식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는 내 자신을 잘 진단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진단하고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 그리고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 시대의 흐름 그 시대의 흐름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우리는 견고한 믿음을 지키며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에 이끌리는 분명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말세에 일어날 일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첫 번째, 누구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시험 드느냐라고 할 때 물질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고, 또 질병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참 열리지 않아서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 수 있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교회에서 시험 드는 이유는 요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잘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이 뭔지 알아?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그리고 그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이냐라고 하시면서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5절 보십시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자, 여기 많은 사람을 미혹한데, 적 그리스도가 어떻게 한대요? 적 그리스도가 그냥 조금 몇 명 그냥 미혹하는 수준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미혹한대. 여기 많다의 개념은 우리 인간의 이 수준에서 많다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적 그리스도가 미혹할까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요 적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알아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적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구원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구원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구약에서는, 구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구원주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구원주를 뭐라고 말해요? 메시아라고 하는데, 이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직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한 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선지자.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왕. 이렇게 세 직분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사명을 동시에 감당한 그런 직분자는 없었다는 거예요. 다 따로따로.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기능을 감당하고,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고, 왕은 왕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한 사람이 이 세 가지 전부의 직분을 감당한 자는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이 이 두 가지는 감당한 자가 있었어.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은 선지자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고 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사무엘이 왕으로서의 기능은 감당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아직까지는 이제 사울이 세워지기 전에 왕은 아니었으니까. 자, 어쨌든 이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직분,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킬 자는 구약 시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하나가 되어서 절정체를 이룰 때, 다시 말하면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 선지자로서의 기능, 제사장으로서의 기능, 왕으로서의 기능을, 그 직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직분의 사명을 완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대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대적이 아무리 도전하고 전쟁을 일으킬지라도 선지자가 선지자로서의 기능을 잘하고,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을 잘하고, 왕이 왕으로서의 기능을 잘하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평화를 누렸어요. 평안했어요. 그들에게 항상 뭐가 이루어졌느냐?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선지자가 타락, 제사장은 똑바르고 왕은 똑바른데 선지자가 타락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이 없었어. 구원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자, 선지자는 똑바르고 왕은 똑바른데 제사장이 타락해.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선지자는 똑바르고 제사장도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우는데,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이스라엘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자,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이 왕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의 직분을 잘 이 세 직분이 조화를 이루어서 완성을 할 때 이스라엘은 항상 평안을 누리고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보십시다. 이 다윗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다윗 시대 통일 왕국을 이루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영토를 점령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토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다 점령하지를 못했어요. 응? 언제 점령하게 되느냐? 다윗 시대에 더 많은 영토를 점령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의 수많은 주변 국가들이 다윗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조공을 바치면서 아무도 다윗의 나라를 공격하거나 다윗의 나라를 괴롭힐 엄두를 못 냈다 이 말이에요. 왜?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누가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러분, 비록 다윗이 때로는 죄를 범했지만 선지자의 책망, 바른 선지자가 있어서 선지자가 책망을 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팍 꿇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에게 상한 심령을 주시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서 하나님의 성령만은 거두어가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깨닫고 진실한 그런 이 선지자의 책망의 소리를 듣고 회개한 거야. 회개했다 이 말. 그러니까 요 선지자, 제사장, 이 왕이 딱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때 통일 왕국으로서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이 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능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나라가 점점점 쇠약해져 가고, 또 포로로 붙잡혀 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구원의 역사는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왕은 왕으로서의 기능을 조화가 이루어져서 감당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것 한 직분이라도 여기에서 그 사명의 자리에서 있다라면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 평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메시아, 다시 말하면 선지자, 제사장, 그 왕 기름 부음을 합쳤을 때 그걸 뭐라고 말해요? 메시아라고 그래. 선지자, 제사장, 왕을, 이 왕이 정말로 주님의 마음 심정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했을 때가 뭐예요?
메시아여라 이 말에 메시아. 그러면 정말로 이 메시아적인 이 사명,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하나가 되어서 이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해 내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느냐? 온전히 완벽하게 이 사명을 감당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선지자로서만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대제사장으로 표현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만, 선지자와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했습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거예요. 세상 임금이 아니라 천국의 왕이시라 이 말.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뭐를 선포하셨느냐? 회개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어. 회개하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이것이 무슨 기능입니까? 선지자의 기능이라 이 말. 자, 두 번째 제사장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성막 번제단의 짐승을 가지고,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올 때 제사장은 그 모든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이 될 수 있도록,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옆에서 이 옆에서 그 모든 그 제사를 집리하고 집도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비록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집에서 제물을 가지고 오고 안수하고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이런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은 제사를 드리는 죄인이지만, 그것을 옆에서 잘못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잘못 제사를 드리지 않도록 옆에서 집리해 주는 자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야. 그래서 마지막에 모든 이 제사를 마무리하는, 번제단에 이 그물에 제물을 올려놓고 불을 태우는 일은 누가 하느냐? 바로 제사장이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뭘 완성하셨느냐? 제단에서 제물이 죽어가는 그 모든 그 제사를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몸으로 완성하신 대제사장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이셔요.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죄를 쳐부수고 마귀를 쳐부수고 저주를 쳐부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는 무슨 의미라고?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라 이 말이에요.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으니 우리에게 뭐가 임하겠습니까? 평화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구원이, 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으니 뭐가 임하느냐? 참된 안식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온전히 구원이 이루어지고 온전히 평화가 이루어지고 온전히 안식이 이루어지려면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메시아가 있어야 된다. 그럼 메시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어떤 기능이 있어야 돼?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선지자의 기능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책망해 주시어야 이것이 메시아의 기능이 내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선지자의 기능, 예수의 기능으로 나를 책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뭘 책망하시느냐? 죄를 책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를. 뭘 책망해야 돼? 죄를. 그래서 이 죄를 책망받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 참된 안식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은 과연 책망을 받고 있느냐 이 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 성도들을 누구로 비유하셨느냐면 어떤 짐승으로 비유하셨느냐면 양으로 비유하셨어요. 여러분, 이 양은
얼마나 미련한 짐승이냐면, 이 양은 얼마나 미련한 짐승이냐면, 여러분 목자가 없으면 저기 맹수가 양을 향해서 달려들어도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피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얼마나 미련해요. 그래서 이제 맹수가 양에게 달려들 때 목자가 대신 그 맹수와 싸워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맹수가 올 것 같으면 미리 신호를 보내서 양을 불러드립니다. 오직 누구의 목소리만 들을 수 있느냐? 목자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양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은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 목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어떤 노릇을 해야 되느냐? 선지자의 노릇을 해야 돼요. 악한 마귀사단 귀신이 죄를 가지고 공격을 했어. 악한 마귀사단 귀신이 죄를 가지고 이 죄의 화살을 날려서 이 죄를 나를 향해서 쏠 때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겠죠. 죄로 인해서 상처받아서 죽어가겠지. 그러면 빨리 두 가지를 해야 돼. 하나는 이제 맹수가 와서 달려들어서 양을 물어 죽이지 못하도록 막아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막다가 보면 양이 미련하게 이게 뭐 하는 거요 하고 싸움 구경하다가 저 터질 때가 있겠지. 싸움 구경하다가 예수님이 때리겠어? 그러다가 이제 상처를 받아. 그러면 빨리 맹수를 몰아내고 맹수를 쫓아버리고 맹수를 죽여버리고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처를. 그래서 여러분 이 목자가 다시 말하면 이 평신 성도들은 자기가 스스로 범한 죄를 어떤 때는 전혀 죄를 져놓고도 모를 때가 있고, 또 하나는 죄를 져서 내가 죄를 졌구나 알고는 있는데 온전한 회개를 못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은 그럴 때 죄를 깨닫게 하고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자가 누구요? 선지자의 기능이라 이 말이에요. 이 선지자의 기능. 그래서 내 안에 메시아가 계시면, 다시 말하면 이 말을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시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반드시 내 안에서 성령께서 회개하라 라고 하는 감동을 주시든, 아니면 주의 종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회개하라 라고 할 때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깨닫게 해서 아이쿠 하고 회개하게 하시든 선지자의 기능이 일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꼭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앞에 내 죄를 내놓고 그 피로 정결하게 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내 안에 생명을 경고케 만드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갈 때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 첫째 들어가서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반드시 살아서 나와야 돼요? 죽어서 나와야 돼요? 살아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살아나오려면 반드시 세 가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향을 가지고 들어가. 7월 10일 날 대속죄 제일에 향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향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안 되겠다라고 하면 현장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향을 가지고 들어가서 반드시 살아서 나와야 돼. 살아서 나오면 두 번째, 자기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숫소를 잡아요. 그 소를 잡아. 자, 여러분 보십시다. 속죄제를 드릴 때 소를 드릴 때가 있어. 속죄제를 드릴 때 염소를 드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차이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소가 커요? 염소가 커요? 당연히 소가 크죠. 자, 이 대제사장은 언제 드리느냐면 대제사장의 죄를 해결할 때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해결할 때 소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뭘 의미하느냐면 대제사장은 자기 하나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이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코로 미안해요. 이코로라는 말을 발음이 현찬해서 못 알아듣나 보네. 대제사장 이걸 뭐라고 해요 그러면? 등호를 뭐라고 그래? 기호를. 대제사장 한글말로 뭐라고 그래요? 대제사장은인가? 대제사장은 뭐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것이 대제사장이야.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범한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동안 이제 이렇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같은 부분이야. 전체가 죄를 범했다면, 자 그래서 여기 이 번제단에서 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들고 돌아가는 두 번째. 뭘 들고 돌아가? 소의 피를 들고 돌아간다 이 말이야. 소의 피를 들고 돌아가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살아서 나와야지 죽어서 나오면 넌 대제사장, 넌 네 죄조차도 해결받지 못했어 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세 번째는 염소 2마리를 취해요. 염소 2마리를 취해서 한 마리는 광야로 어떤 사람이 광야로 끌고 가서 거기서 놔줘버려. 그걸 무슨 양이라고 한다? 아사셀 양이라고 해서 다시는 광야에서 그 아사셀 양을 찾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죄를 영원히 떠나보낸다 이 말. 그리고 이 번제단에서는 한 염소를 취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어디로 두르느냐면 지성소로 두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죄에 해당되는 제사는 몇 번이에요? 사람의 죄 때문에 죽어야 돼 염소가. 사람의 죄 때문에 뭐가 버림받아? 염소 한 마리가 버림받는 거야. 여러분 그게 뭐라고? 무슨 양이라고? 무슨 염소라고? 아세살 양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의 죄 때문에 염소 한 마리가 버림받는 거야. 그리고 사람의 죄 때문에 누가 죽어요? 염소가 죽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 누구의 죄 때문에?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대제사장 자신의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자 향을 피우는 이유가 뭐예요? 향을 피우는 이유는 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감히 이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이 지성소에 그냥 들어가면 현장에서 맞아 죽어야 돼. 그룹 날개에 의해서. 그래서 뭐로 가리워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연기로 가리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지성소에 들어가실 때 연기로 가릴 향을 피우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피울 필요가 없지? 하나님 자신이니까. 그래서 1번은 지성소 들어갈 때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수수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이유가 뭐라고? 다 대제사장의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어?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라 이 말. 참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죄를 위해서 피 흘릴 필요가 없어. 두 번째 필요가 없어. 세 번째는 필요하지 않아요.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지성소에 가서 죽어야 돼. 필요해 안 필요해? 예수님은 세 번째 필요하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사셀 염소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서 광야에서 버림받듯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아세살 양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버림받은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버림받은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신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사셀은 무엇을 가지고 광야에서 사라지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죄를 가지고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신 이유는 사람으로서 버림받으신 것이 아니라 무엇로 버림받으신 거예요?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서 사라질 아사셀 양으로서 버림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피로 예수의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싹 다 해결해 주신 거야.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만약에 예수님께 들어가셔서 죽어서 나오면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되었어? 해결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지성소에서 어떻게 나오셔야 되느냐? 살아서 나와야 된다 이 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부활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지성소에 뭘 가지고 들어가요? 번제단에서 잡은 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 이 말.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 이 말. 그럼 피는 뭐를 의미하는 거야? 죽음을 의미하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들어가셨다가,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번제단에서 지금 뭐가 죽어가? 재물이 죽어가죠. 그 재물이 죽어간 그 재물 자체를 여기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 죽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죽여서.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는 것은 죽음을 가지고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죽음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죽음을 가지고 죽음을 의미하는 죄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의 죽음. 죄의 죽음을 가지고 들어갔다면 반드시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죽음을 가지고 들어가셨어.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지만 죽어서 나오셨어요? 살아서 나오셨어요? 살아서 나오셨어.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살아서 나오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죽으신 다음에 직접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과정을 거치시고 승천하셨다고? 부활의 과정을 거치시고 승천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런데 박대선이나 문선명이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었고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은 뭐예요? 하나는 버림받았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겠어? 여러분 지금 이 아사셀 양은 광야에서 버림을 받았다가 간신히 살겄어. 확실히 죽겠어. 이 아사셀이 운 좋게 나는 운 좋게 살았다라고 할까? 이놈은 확실히 죽을까? 아사셀 양은 확실히 죽는다니까. 거기는 불뱀이 있지. 불뱀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모래 폭풍에 의해서 어느 순간에 잠기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만약에 보세요. 이렇게 모래 언덕이 있어. 막 이 모래 언덕이. 이 염소가 올라갈 때 모래 언덕입니다. 이 염소가 올라갈 때 그리고 막 모래 폭풍이 불어서 모래가 점점 이 염소를 이렇게 가야 돼. 안 가면 묻혀. 그러면 가는 계속 쌓이고 있는데 그러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올라가지겠어요? 아니면 계속 모래만 파지겠어? 모래만 파지지.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는 그래도 염소보다 발바닥은 넓잖아. 근데 염소는 뾰족하잖아. 그러니까 계속 파지지 않고서 그래서 살아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사셀은 이미 버림받고 어디에서 이 광야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버림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사셀 양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뭐예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자기 자신이 뭐가 되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아사셀 양이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것은 아들을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참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참 사람을 버린 거예요. 인간의 죄를 버린 거예요.
인간의 죄를 버렸다 이 말. 예수님의 온 육체에 인간의 죄가 다 짊어져 있기 때문에 아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죄를 버린 것이라 이 말.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되셨다고? 아사셀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능을 완성하신 분이 메시아시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냐? 제사장이 하는 거야. 그리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왕은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심판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왕은 무슨 권세가 있어요?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 이 말. 여러분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자기 임의로 법을 적용해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자기 임의로 법을 적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형 집행을 언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권세야? 왕의 권세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왕으로서 심판자가 되셔서 예수님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확실히 판결을 내리시는 거야. 너는 생명의 면류관을 쓸 사람이야. 너는 생명의 면류관, 너는 금면류관을 쓸 사람이야. 너는 반드시 이겼다는 증거로 내가 너에게 승리의, 다시 말하면 너가 믿음을 지켰다는 그 증표로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씌워줄 거야. 면류관은 바로 뭐냐면 승리의 영광의 증표라 이 말이에요. 누가 씌워주는 거요? 면장이? 시장이? 대통령이? 니들이 아무리 내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고 무슨 여기 표창장을 주고 이걸 뭐라고 그래야지, 훈장을 네가 내 가슴에 달아준다고 할지라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내게 면류관을 씌워주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내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분만이, 나는 그분 것만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메시아야. 그러면 내 안에 이 메시아가 확실히 자리 잡고 계셔야 돼. 확실히. 요 세 가지의 기능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 이 사람은 평안이 있는 사람이요, 평강을 가진 사람이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 이 말. 이게 그리스도인 거야. 자, 그런데 수많은 이 세상의 적그리스도가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대.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라고? 아까 메시아요, 구원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또는 거짓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 말은 구원주가 아닌데 자기 자신을 뭐로 주장한다는 소리야? 구원주가 아닌데 자기 자신이 구원주라고 주장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일 때가 있어. 사람이 적그리스도일 때가. 그게 누구예요? 박태선이, 문선명이, 정명석이, 양도천이, 이뢰자. 이뢰자는 이뢰자, 우리의 아들이라는 뜻이야. 우리의 아들. 지가 무슨 우리의 아들이요? 마귀 자식 주제에. 자, 이만희. 두 번째는 여러분, 사람들이 나는 종교 없어. 난 뭘 믿어? 주먹을 믿는데. 이 사람의 구원주는 뭐요? 이 사람의 구원주는 뭐요? 주먹이요, 주먹. 자기 주먹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 주먹을 믿는 이 사람은 주먹이, 사람이 그래도 건강해야 살아. 이 말은 건강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건강이 주 목적이 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와야 되는데 건강 때문에 헬스장 가기 위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아이고, 난 건강 때문에 등산해야 돼. 그래서 교회 나와야 되는데 등산하는 사람. 이 사람은 뭐가 구원이야? 뭐가 구원주야? 뭐가 메시아야? 건강이 메시아. 그래서 식스팩을 식스팩을 막 새기고. 여러분, 저도 식스팩이 있어요. 근데 식스팩이 근육의 식스팩이 아니라 지방의 식스팩입니다. 다 동감하지? 넌 아직 아기를 안 낳기 때문에 그런 건 없겠네. 너도 앞으로 기대를 해라야. 자, 이게 어떤 사람은 사람이 말이요,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정말로 우리의 구세. 이 사람은 이 돈이 그리스도라 이 말. 이 사람은 돈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마지막 말세 주말에 이런 그 적그리스도를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여기 예수님께서 5절에 말씀하신 것은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고 하는 것은 자, 인격을 가진 인격체, 타락된 인격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와 여러분 모두는 절대 분별해야 돼. 이것이 적그리스도인가 분별해야 돼. 여러분, 분별이 쉽죠. 이거는 분별이 쉽지. 예수가 아닌 것이, 예수가 아닌 건 전부 적그리스도가 아니오. 예수님이 아닌 것은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 싹 다 적그리스도지.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주는 밖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 우리 심령 안에. 어떤 직분, 어떤 기능을 가지고 계셔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어떤 기능을 나타내셔요? 선지자의 기능을 나타내셔. 어떤 기능을 나타내셔요? 제사장의 어떤 기능? 왕의 기능을. 그래서 내가 선지자의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자, 선지자의 그 책망을 듣고 죄를 깨닫고 제사장의 기능으로 죄를 해결받는 순간에 내 안에서 왕 대신 예수님께서 너는 죄에서 자유하다라고 하는 왕의 권세로 선포해 버리신다 이 말. 그때 나도 모르는 그 희열, 그 기쁨, 그 평강, 그 감사가 내 속에서 폭발되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회개하다가 또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말할 수 없는 막 기쁨이 한 30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내 속에서 절제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샘솟도 솟아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왕이 내 안에서 선포해 버리신 거야. 저주는 떠나갔어. 죄는 해결되었어. 질병은 떠나갔어. 악한 영은 떠나갔어. 그 왕이 무엇로서? 심판주로서, 재판장으로서, 심판주로서 죄를 심판하시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심판하셔서 내게서 죄를 분리시키고, 질병을 심판하셔서 내게서 질병을 분리시키고, 저주를 심판하시고 저주를 분리시키셔서 너는 이미 자유한 자야 라고 선포할 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안식이 충만하다 이 말에. 이것이 우리의 구세주인 거, 이것이 우리의 메시아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역사요,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미혹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리스도가 아닌데 어떻게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근데 미혹을 당하는데 왜 미혹을 당하느냐? 적그리스도가 내가 예수의 구세주라고 할 때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반드시 뭘 나타내느냐? 능력을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능력을 나타낸다고 할지라도 그 능력이 도대체 어떤 능력이냐는 거야. 그 능력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내 이 안식 때문에 나타나는 능력이냐, 아니면 여전히 선지자의 기능, 제사장의 기능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 해결되는 선지자의 기능, 제사장의 기능, 왕의 기능이 없는데 나타나는 능력이냐, 이걸 우리가 확실히 분별해야지. 무조건 능력만 나타난다고 그걸 보고 우리가 예수라고 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도 능력이 나타나요? 적그리스도 능력을 나타내요? 안 나타나요? 나타낸데, 그럼 이 능력은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능력입니까? 아니면 마귀적인 능력입니까? 이건 마귀적인 능력이라 이 말. 그래서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위장을 해가면서 마치 자기 자신이 예수인 것처럼 능력을 나타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끄집어 내릴 수 있대. 하늘에서. 여러분, 무당도 능력을 나타내는데, 그런데 그것이 과연 온전한 능력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무당을 찾아왔어요. 막 무당이 찾아왔는데, 어떤 사람이 막 무당이 무당에게 찾아온 이유가 바로 뭐냐? 질병에 시달려서 무당에게 찾아왔더니 구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얼마짜리 구슬해야 됩니까? 최소한 100만 원이야. 100만 원. 확실히 하려면 200만 원이야. 그래서 확실히 하려고 200만 원짜리 구슬했어요. 멀쩡해진 것 같아. 근데 그게 과연 멀쩡해진 겁니까? 미혹의 시작이라 이 말이에요. 미혹의 시작이야. 그래서 200만 원 주고 구슬했어요. 한 1년, 2년 지나고 나니까 몸이 옛날보다 더 아파졌어. 2년 동안 막 괜찮아서 야, 이게 붓이 효염이 있구나 라고 믿게 만들어. 그리고 2, 3년 있다가 또 몸이 아프게 만드는데 더 아프게 만들어. 이번에는 그러면 200만 원 만들겠어? 500만 원 들겠죠? 500만 원 이번에는 야, 좀 그러면 보세요. 그렇게 병 들었을 때 누구 책임을 돌리겠어? 야, 너 왜 귀신을 노여하게 했어? 왜 조상신을 노여하게 했어? 막 그러면서 막 뒤집어 씌우지 않겠어? 그래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500만 원짜리 구슬해야 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미혹해 하는 영인데 이것도 뭘 나타낸데 능력을 나타낸다 이 말이야. 작두나를 타가면서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 아무리 능력을 나타내도 우리가 세 가지를 보면 분별이 되는 거야. 몇 가지를 봐야 돼? 세 가지. 세 가지를 보고 이것이 적그리스도인지 진짜 예수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 세 가지 뭘 봐야 돼? 바로 그 능력이 왜 나타나느냐라고 할 때 첫째, 내가 회개했는가? 자,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죄가 있는데 그 죄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나타나는 능력이냐?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려고 아직 죄는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너를 치료하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러니 그 예수님을 믿고 네가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아야 돼. 능력을 나타내는 이유가 바로 회개에서 구원받게 하려고. 목적이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 제사장의 기능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 죄를 깨닫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평강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 이것이 진짜 메시아, 진짜 그리스도, 진짜 예수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도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두 번째, 내가 예수다라고 할 때 절대로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육신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육신을 가지고 오십니까? 변화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변화된 부활의 몸을 가지신 분은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아요? 아니면 초월을 하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초월하신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한계에 부딪히시는 분이 아니라 초월하신다 이 말이에요. 나는 참 아마 그 적그리스도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앞에서 그걸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지.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신성화시키려고 막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마는 여러분 참 이것들 똥오줌 쌀까 안 쌀까? 이것만 봐도 아닌 거예요. 똥오줌 싸는데. 응? 똥오줌 싸는데 이것만 봐도. 근데 똥오줌 싸는 걸 보이겠어. 야 이리 와봐 나 똥 싸는데 봐봐 그러겠어. 그러진 않겠죠. 여러분 밥 먹어 안 먹어? 먹죠.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까? 못한다니까. 이것만 봐도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 또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뭘로 구별하느냐?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주다 라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만 있어도 아닌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빡딱 발을 디디시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바로 뭐냐면 적그리스도를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집어 던져버리신데, 다시 말하면 진짜가 오면 가짜를 싹 다 유황 불붙는 못에 집어 던져버린대. 진짜가 오시면. 자, 만약에 채은이가 고대원 노릇을 해가면서 요즘에 보면 AI로 가면을 만들어서 진짜와 똑같이 만드는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막 가면을 만들어. 그리고 딱 뒤집어 쓰면서 내 얼굴로 뒤집어 써서 네가 키가 몇 센치요? 70.
175, 175. 그리고 딱 이 구두굽슬 2cm 높여가지고 내 키가 나왔죠. 나는 176.7인가 8인데 0.3을 더 더한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자, 딱 키를 이 176에 아니 177에 딱 맞춰가지고 얼굴 가면을 쓰고 확 고대원 행사를 한다고 해보십시다. 막 목소리도 막 변주를 시켜가지고. 근데 진짜가 딱 왔어. 드러나는 거예요. 내 몇 쫓겨나는 거야. 그럼 속았던 사람들 얼마나 억울하겠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분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확실히. 그러니까 진짜가 오면 가짜는 싹 다 예수님께서 처단해 버리신대. 그래서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이 2명만 있어도는 가짜야. 그리고 세 번째, 자, 또 진짜가 딱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뭐 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 어떤 사람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 그 이유가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을 어떻게 한대요? 자,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을 싹 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죽여버리신대. 그러면 이 짐승의 표 받았다는 말은 우상 숭배했다는 말이에요. 짐승의 표 받았다는 말은 우상 숭배했다는 말이고, 다시 말하면 사람을 신으로, 사람을 구세주로 섬겼다는, 사람을 구세주로 섬긴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짐승의 표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은 싹 다 죽여버린대.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는, 자, 내가 섬기는 우상은 그것이 내가 구세주라고 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봐봐. 이 땅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자, 요한계시록 19장 읽어보십시다. (19장 19절) 시작.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자, 여기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해요. 짐승은 누구냐면 누구요?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해요. 왜 이 짐승이 왜 적그리스도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 우리가 이제 가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들읍시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대. 그래서 여기 짐승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구세주라고 믿는 그 존재를 짐승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에? 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서 말탄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의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흰 말을 타셨대. 그 말탄 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음에 시작,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누구냐면 짐승과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집어 던져버린대. 예? 21절 시작.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그럼 이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의 죽은 자가 누구예요? 짐승의 표 받은 사람이지. 그러면 짐승의 표 받았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적그리스도 섬기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야. 그럼 이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이 아니요? 아니라니까요. 오직
그러면 또 보십시다. 다음에 보십시다. 다음 주에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적그리스도에게 속지 않는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구세주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래.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속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멸망과 판멸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만 부욕케 하옵소서. 적그리스도 분별하게 하시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속이는 그래서 우리를 멸망과 파멸로 미혹시키려고도 수작을 부리는 악한 영은 우리 성도들에게서 불신앙, 질병, 저주, 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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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